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모든 인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인이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를 살린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지옥 형벌에 영원히 떨어뜨리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를 좌시하지 아니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게 하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영원한 저주, 영원한 형벌, 그 죄로 인한 심판으로서의 그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차마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와 사흘간 단절돼야 하는 고통,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유일하게 사랑하는 그 아들을 저주해야 하니 아버지와 아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에 달하겠습니까? 아들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이지만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모든 인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거부하고 거역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인간을 용서하신 그 용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을 체험하셨다면 이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도, 연인의 사랑도, 친구의 사랑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곧 예수 안에서 모든 인간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물론 여기서의 모든 인간은 결국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입니다.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의지와 경험과 노력으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야만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계속 체험하고 유지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 같은 자도 용서했으니 내가 정말 어제 다투었던 그 성도와 우리 가족의 누구와 정말 화해할 뿐만 아니라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작정과 긍휼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4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것을 권면했고, 또 7절부터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제는 에베소서 이 편지를 읽게 되는 직접적 대상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증거하고 있는데, 먼저는 17절부터 24절까지 신학적인, 영적인 그 측면에서 먼저 그거를 말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변화된 존재인가를,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인가, 옛사람과 새사람을 잘 대조하면서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고 새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한 다음에 그러하기 때문에 25절부터 32절의 거룩한 삶, 여기서는 육체적인 도덕적인 거룩한 삶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룩한 삶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할 것은 에베소서 4장 뿐만 아니라 에베소 전체에서 선한 어떤 삶, 거룩한 삶을 영적인 것에 근간을 두지 않고 도덕적이고 생활적인 것만 강조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의 취지가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칫 도덕적인 종교 말씀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오늘 17절부터 32절까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2절부터 6절까지 말했고, 이제 7절부터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말했어요. 여기까지도 영적인 측면에서 말한 겁니다.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도 이 이방인 성도들,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인 측면에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또 지금 이방인들의 그 모습은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신분 변화를 말하고, 그 영적인 신분 변화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걸 먼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룩한 삶을 25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간을 거기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그리고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된 다음에 영적인 측면에서, 육체적인 측면에서 거룩한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이걸 가리켜야 되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24절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간곡히 아주 부탁을 합니다. 강력하게 말해요. 이 17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그가 이제 17절 이하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 안에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간곡히 부탁한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의 그 통치권 안에서 권위 있게, 그리고 간절하게, 강력하게, 간곡하게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7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영적인 실상과 육체적인 실상을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가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헛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똑같이 행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왜? 에베소 성도들이 그럴 유혹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은요, 아데미 여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방인 성도 중에 남자든 여자든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막 호랑방탕합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겨야, 이방신을 섬겨야 핍박도 덜 받고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워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성도들이 그런 유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방인이 그들의 마음에 허망한 것이 가득하죠. 곧 그들의 생각이 헛되어 헛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그들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은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저 이방인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 그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된 자들, 곧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인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죠. 왜?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지각이 어두워졌어요. 지각이.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알지 못하는 그들의 총명함이 어두워졌어요. 곧 지각, 뭔가를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지각, 그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무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총명과 지각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바울이 전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들의 구원자로 깨닫질 못해요. 마음의 그 굳어짐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곧 마음이 완고해지면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방신의 지식, 세상 철학이 다라고 생각해서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를 깨달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사람이요 육체에 아무리 도덕이 있고 육체 안에 사상이 있고 이념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그 영혼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그 진리의 거룩함으로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그걸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19절에 그들의 육체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말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생명을 얻지 못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 그들은 이제 감각이 없는 자가 됐어요. 수치를
느끼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를 방임해버려 그냥 내버려줍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곳에 그냥 내어줍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에베소 성도들, 이방인들도 이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17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니 내가 주님의 통치권, 주권을 가지고 말한다. 간곡히 부탁한다. 강력히 말한다. 이방인이 행함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자,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말 복음을 알고 성령 받고 뜨겁게 신앙생활해도 이 교회가 있는 지역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곳이라면,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라면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지도자가 이렇게 강력하게 부탁하고 강력하게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그 주권 가지고 말하지 않으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었고 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 땅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가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그래서 그의 공생의 사역과 그의 말씀을 정말 그들이 배웠단 말이죠. 예수의 행하시는 사역들을 다 배웠단 말이죠. 예수의 성품을 그들이 배웠단 말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 이방인들과 같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의 신분과 예수의 말씀 사역, 예수의 행하신 사역, 그의 공생의 사역, 그의 성품을 통해서 배운 바가 있다. 먼저 그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 진리대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너희가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배웠고 예수에 대해서 배웠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 예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진리예요. 예수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행하심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사도들을 가르쳤어요.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믿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전달해서 가르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듣고 예수에 대해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부터 24절까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방인들은 이미 옛사람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새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저 이방인들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 그들의 삶을 계속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격하라는 차원에서 옛사람을 마치 옷을 입고 벗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반대로 새 사람, 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사람을 이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그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존재가 바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계속 살아가다가 이 옛사람은 이제 썩어지게 되는 존재입니다. 22절의 후반부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했을 때, 썩어져가는 것이 구습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존재가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옛날 방식, 구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옛사람은 결국에는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이방인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다시 불신자의 상태에서의 삶을 미혹과 유혹당하지 말고 이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어떻게 23절에 말하기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성도님들 정말 새 사람을 입으려면 심령에서 새롭게 되어야 돼요. 오직 완전히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라는 겁니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만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 거듭났을 때처럼 그렇게 막 힘있게 아주 강력하게 거룩하게 살려면 먼저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가 새 사람인데,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육체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인데, 우리는 이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이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의와 그 진리의 거룩함으로 완전히 변화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진리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막 있도록 그런 새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먼저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먼저 그렇게 작정됐을 때 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25절부터 32절에 말합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인 것에 먼저 근간을 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 완고함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생각에 헛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들 행하지 말라. 그들의 영적이고 육체적인 실상이 어떤 걸 보면서 너희들은 이 그리스도를 배운 바대로 예수 안의 진리대로 예수에게서, 예수에 대해서 듣고 그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마땅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거룩한 삶을 말하기 전에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영적 실상, 영적인 근본을 먼저 말한 다음에 25절부터 32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아신 다음에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걸 가르쳐 주지 않고 먼저 영적인 근본, 영적인 근간을 먼저 말해주지 않고 도덕적인 것만을 말해주면 교회는,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가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25절부터 32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부터 32절을 이러한 구조로 보셔야 되는데, 이 25절부터 32절 안에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육체로 표현하는 거룩한 모습도 있고, 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반드시 분리된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로만 접근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교회 안에는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영적인 그 실상, 영적인 근본, 이 성도들의 영적인 측면 때문에 이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서로 성도들 간에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이유든 간에 거짓을 하면 안 돼요.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또 오늘날 성도들 안에서도, 그래서 성도들 상호간에 서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각각의 지체가 됐습니다. 팔, 다리로서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됐기 때문에 지체가 지체를 향해서 악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영적인 측면과 육신적인 측면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6절부터 27절을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서로 읽는 성도들 상호간에 분을 품는다 할지라도 의로운 분노는 있을 수가 있죠. 정당한 분노는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분노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분노는 막 아주 극도의 화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믿는 성도니까.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해가 넘어서까지 분을 품고 분을 품으면서 죄까지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가 기회를 보는 겁니다. 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아주 극도의 화를 자주 내고 아주 몇 날 며칠 가는구나. 그럼 마귀가 그 기회, 그 틈을 타는 거예요. 교회 이간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우관계를 파괴하고.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과 마귀가 틈을 타서 역사하는 것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측면은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제 뭘 말하냐면, 이 당시에 살기가 어려워서 도적질하는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완전히 돌이켜서, 도둑질하는 자는 이제 도둑질하지 말고 완전히 돌이켜서 열심히 손으로 일해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서 아주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아주 나쁜 말은 입 밖에라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도들 사이에서 은혜를 끼칠 수도 있고 은혜를 끼치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말이에요. 더러운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기회되는 대로 적당한 때에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선한 말은 아마도 은혜와 관련된 것이겠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보면은 29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한 말과 더러운 말, 이 나쁜 말은 또 은혜와 관련이 있어요. 영적인 측면과 육체적인 측면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30절에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영적인 측면에서 또 육신적인 측면에서 이걸 분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아주 비통하게 하고 슬프게 만들면은 어떻게 해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신령한 육체로 부활할 때까지 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라고 확실히 우리를 보증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러면 이 성령께 늘 순종하고 복종해서 성령이 막 기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이 성령이 괴로워하고 슬프게 하고 비통하게 하는, 근심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인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증하는 인을 친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 인치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을 우리가 비통하게 하고 슬프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이 이 성도는 내 자녀구나,
성령이 그렇게 인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근심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31절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30절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을 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여기서 떠드는 것은 서로 막 큰 목소리로 막 싸우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것. 서로 비방하고 막 욕설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 받고 완전히 거듭나서 은사도 체험하고 했지만은 여전히 옛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유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1절에도 말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너희는 모든 악독과, 그러니까 믿는 자랄지라도 모든 악독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모든 악독이 엄습해와요.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서 쓸모없는 것들, 지저분한 걸 완전히 버리듯이 이거 얼마나 더러운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타락시키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게 하는 31절의 이 내용을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뭘 하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상호간에 친절하게 하라고 하네. 인자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자하게 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게 대한 것처럼 서로 좀 친절하게 인자하게 대하시고 서로 정말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아주 친절하게 대하세요. 곧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듯 서로 인자하게 그렇게 대하시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인자할 능력, 불쌍히 여길 능력,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절하게 곧 인자하게 여기신 것, 그거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계속 그걸 유지하면은 그거를 남에게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그 체험을 계속 갖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내가 불쌍히 여김 받은 존재가 남에게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자이지만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큰 용서를 우리가 체험한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체험한다면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서로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일평생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을 계속 성령으로 체험케 해달라고, 유지하게 해달라고,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